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어요. 1년을 보내면서 9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9월 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내 여름 동안에 심어놨던 그 모들이, 벼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할 때인데, 그때에 게으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가서 울상이죠. 그래서 9월이 되면 더 바쁘게 들에 나가는 옛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심어 놓았던 곡식이나 과일 나무들을 돌보면서 결실의 계절을 향하여 더 긴장을 풀지 않고 더 열심을 내는 농부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 해 한 해의 9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9월을 맞이하면서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면서 지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9월에는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결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들린 사람들입니다. 신드리스트,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신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보증으로 그 마음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 다 모시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 내게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 영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을 받아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채우다, 또 가득 차게 하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8번 나와요. 그 8번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7번 나오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딱 한 번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충만, 이것은 차고 넘치는 거죠.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반절쯤 담겨져 있어요.
반절 담겨져 있는 것이 충만이 아니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컵에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때에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할 때에 다 채워진 것을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죠. 그 생수의 강물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강물이 뭔가? 그 강물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에 넘쳐 흘러가는 것을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바닥이 다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곳에서 뭐 2차 대전 때 전쟁하는 것들, 어느 곳에는 이것을 보는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써있는 문구도 있어요.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때도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흐를 수가 없죠. 비가 와서 강물이 넘칠 때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담은 그릇.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단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강물이 막 내게서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지금 가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충만해서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문법적으로 원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문법적으로 명령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명령형.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하는 거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명령을 불순종하면 죄 짓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 왜 내게 축복이 없고 왜 내게 평강이 없는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조금만 받고 아직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죄인인 거지요.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는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교사님이나 성령 충만해야지. 성직자들이나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인칭 복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원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 중에 특권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실 때만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수동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충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충만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형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충만해야 그리고 그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죽을 때도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안에 컵에 물 반절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길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과거의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현재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 교단들 뭐 할 것 없이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성직자들과 특별히 일해야 할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있는 원문을 우리가 읽고 나갈 때에 제일 처음에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문법적인 해석. 문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성령 충만의 정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받았던 성령 충만의 정도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달라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중생할 때에 성령 받은 것과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에 충만해져 버렸다? 잘못된 거죠. 계속 충만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내 앞에 꺼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복잡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복잡해요. 복잡해도 9월 달에는 좀 여러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성령 충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회적으로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너는 너에게 하나 더 얹어줄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성령 충만 없어도 나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상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마치 절대 다수의 질병에 걸려있는 그 지역에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 있다면 그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 비정상이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환자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그만큼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명령하고 안 받으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의 전부 인생을 하나님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삶을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다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각 심령에게 있는데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의 가장 파워풀한 권세와 능력은 이로부터 오는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를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기쁘고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어떤 황홀경에 빠질 수 있어요. 남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원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것 당연한 거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영혼의 열쇠를 성령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올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 영혼, 내 인생, 나의 모든 주인을 그분에게 내 인생의 열쇠를, 내 영혼의 열쇠를 바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직장에서도 주님 내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전화도 받으시고, 주님이 일도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전히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 앞에 자신감, 이기심, 자기 칭찬, 자기 영향력을 중대시키는 그런 일들, 성령님 원치 않으셔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나는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표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키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쉬운 길을 반대하는 성령님께 정말 여러분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하실 텐데 바로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냐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모든 죄들을 말할 때에 세상과 적대 관계 속에 놓여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만큼이나 성령님을 미워할 것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에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분명히 마음을 정하면 성령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편한 것들을, 편한 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괴롭게 할 터인데 그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영적 능력이나 축복을 얻겠다는 꿈을 여러분 접어야 됩니다.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성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님과 정말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혼자 성령을 환영한다고,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너는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이 정 목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주님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히 목사로서 대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자들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떠나지 않는 그 제자들 훗날에 이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오순절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은 그런 역사, 그런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당연히 하늘의 상급도 쌓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을 또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래도 나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부담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려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실 것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고민스럽지만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는 이 질문,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이 앞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